화면은 죽어서 제가 뒤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벌써 40년 지났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늦은 나이에 장로회 신학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모르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입학시험 치는 거, 그것도 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목사 안수 받는 거, 그것도 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평생 설교해야 되는 거, 그것도 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나만의 큰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앞으로 내가 목사 되면 평생을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해야 될 텐데 내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도 없어서 그저 절절 매는 사람인데 내가 평생을 새벽 기도 어떻게 하는가, 그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 입학하고 나서 어거지로 새벽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반강제입니다. 왜? 새벽 기도 안 나가면 경건 학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반강제로, 어쩌면 타의에 의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새벽 기도 때문에 그 새벽 기도가 내 믿음을 지켜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가 그렇게 병칠에 많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귀담아 잘 들으시고 새벽잠을 깨우고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깨끗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뵙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눈을 뜨면 다른 말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눈을 뜨면 다른 소리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첫 열매,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시간의 첫 열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기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은 월삭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년의 첫 시간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갖 기적들이 새벽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만나를 먹인 것도 새벽이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새벽 시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서 불평했대요.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러다 보니 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놈아, 새벽 기도 내가 시작했다. 정말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요. 예수님이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기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가셔서 주로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예수님 기도는 이거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드린 기도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좌우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 들어왔습니다. 양옆에 바닷물이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양쪽으로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다 죽었더라.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새벽에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원수를 이기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조건이 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라. 침묵하라. 왜? 그때 입 벌려 말하게 두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여호수아가 미쳤나 봐. 쓸데없는 짓 하네. 이래가지고 이게 무너지겠어? 우리가 괜히 헛수고 하는 거야.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입 벌리지 마라, 말하지 말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여호수아 6장 15절, 7째 날 새벽에, 언제?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마지막 7번째 돌 때는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새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을 때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대여섯 시간을 새벽부터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이 나오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언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고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새벽 시간에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5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 오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마귀는 밤의 역사예요.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야행성입니다. 밤 12시, 1시, 2시까지 치맥 먹고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이게 다
타락해가는 징조예요.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벽 시간에 공기가 제일 깨끗합니다. 새벽 시간에 머리가 제일 맑고 신선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고 새벽은 하루의 가장 깨끗한 시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주머니에 그때 돈이 10펜스, 지금으로 말하면 돈 1,000원, 돈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대요.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많은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누구에게도 사람을 찾아다니며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둘째,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선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고아원 사역합니다, 선전하지 않았어요. 60년 동안 오로지 하늘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많은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더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루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내일 아침 먹일 음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잠재우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일 아침에 고아들을 먹일 음식이 없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굶기시겠나이까? 나는 굶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굶는 걸 볼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여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3시 무렵입니다. 새벽 3시에 생전 그런 적이 없는데 고아원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전화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저는 어디 베이커리 빵집 사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잠을 자려고 하면 누가 다시 일어나게 하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시 일어나게 하고 해서 제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새벽 3시에 일찍 빵 공장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빵을 굽는데 빵을 다 구우면 혹시 고아원에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셔?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은 고아들 먹일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마실 우유가 떨어졌나이다.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누가 고아원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문을 열고 보니까 웬 트럭 운전사예요. 원장님, 저는 우유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인데 우유 배달하러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났습니다.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몇 시간 내로는 움직일 수 없는데 가만두면 이 우유는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신선한 우유입니다. 혹시 고아원에 우유가 필요하시면 갖다 잡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고아들을 배고프게 하지 않고 60년을 그렇게 먹여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특권임을 아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정말 어떤 긴박한 문제가 생기고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 못 잡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새벽이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잠이 안 와서. 왜?
걱정이 돼서 새벽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이 다니엘서 6장 18절 이하에 나와요. 다리오 왕 시절에 간신배들이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리오 왕은 그것을 모르고 얼떨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괴계의 함정에 빠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때 사자들은 몇 날 며칠 굶겨서 그 속에 뭐가 던져지면 그냥 바로 뼈를 아작내고 잡아먹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뒤늦게 이 간신배들에게 속은 줄 알았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놓고 다리오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도 못 자, 오락도 안 하고 금식했어요. 이튿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달려갑니다. 사자굴 앞에 서서 다리오 왕이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혹시나 하고 다리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폐하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저는 간밤에 사자의 깃털을 베고 잘 잤나이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나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아, 예 주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도 일부 예배 때와 똑같이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아들 때문에 사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마누라 사라에게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주걱으로 맞아 죽었어요. 이 영감이 미쳤나?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라한테 말도 안 해.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어디를 출발합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이 새벽에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뵈러 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요?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잠깐 갔다 올게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이 이틀 3일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이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천사가 놔라, 제발 좀 놔라, 나를 좀 가게 하라.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마지막에 천사가 내가 졌다 이놈아, 아이고 이 질긴 놈,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불렀으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를 거둔 시간이 새벽이다. 성경에 새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내린 것도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내리는데 민수기 11장에도 만나가 내리는데 나중에 다시 설교할게요. 이 둘이 달라요. 민수기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는 새벽에 내렸고 민수기 11장 만나는 밤에 내렸어요. 밤에. 이게 다른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민수기 11장에 만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새벽은 구원받을 시간입니다. 새벽은 막힌 문이 뚫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만나를 먹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동방박사가 메시아 탄생을 경배하러 온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만 새벽에 쿨쿨 잠만 자는 사람은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죄악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런해지고 새벽에 일하면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건강도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못하는 갖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요, 목사님, 새벽에 원래가 못 일어나요. 목사님,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기도는 힘들어요.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본래가 야행성이에요. 밤 12시, 1시, 2시까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새벽에는 절대 못 일어나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 같은 건 못해요. 못해 신앙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하리라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새벽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자녀들 방학한 줄 압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 돈 좀 쓰세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번 방학 때 새벽 기도 몇 번 나가면 용돈을 두둑히 주마. 아멘 다 안 하시네. 얘들아, 이번에 새벽 기도 나가면 용돈을 두둑히 주마. 아멘. 자녀들도 어려서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가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난에 찌들었을 때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국의 골짜기마다 스피커를 통해서 불려지는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하여튼 곡조는 틀렸어도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새벽종이 울렸네. 아니, 새마을 노래에도요 새벽종을 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부지런히 기도하고 이랬더니 오늘의 대한민국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저놈이요, 저놈.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밤에 활동이 자유로워졌어요. 밤 12시에도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고 활동하다 보니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는 마이너스예요. 지금도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는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전등이 없어요. 전기를 안 쓰니까 초저녁에는요 일찍 밥 먹고 누구나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니까 새벽에 누구나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야 되는가? 3일 전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날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뭐냐? 동성애자인 한 사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동성애자 둘이, 남자 둘이 붙어 사는데 그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거예요. 원심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고등법원 2심에서 그놈의 새끼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난 3일 전 목요일 날 그걸 원고 승소했습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 배우자한테 피부양자 가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울고 싶어요. 목사님 뭐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밀려 들어오는 동성애 쓰나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게 무슨 큰 대수냐고요? 2주 전에 7월 7일 날 중국의 제일 큰 담수호, 두 번째로 큰 둥팅호가 제방이 무너졌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집이 침수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둥팅호 제방이 무너질 때 처음에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 누군가가 모래주머니 몇 개만 갖다 놓았으면 막았대요. 안 무너졌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에이 설마 이까짓 거 뭐 이거 조금 터졌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나? 나중에는 뚝이 좀 터지니까 나중에는요 거래한 트럭에다가 모래 싣고 자갈 싣고 그 터진 곳에 트럭을 수십 대 그냥 꼬나박았지만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본물 터지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터지면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악한 판결을 내렸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게 아시아 최초야.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동성애자한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준단 말입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섭게 타락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도 새벽기도 안 하고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1982년 어느 목사님이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하는데 하루는 교회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교인들이 담임 목사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교인들은 옆에 목사님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쑥덕거리더래. 뭐라고? 김 집사, 우리 목사님이 요새 타락한 것 같아, 그치?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타락했다고? 저놈들이 무슨 욕을 하나? 가만히 듣고 보니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야. 집사들 몇 명이 모여서 김 집사, 이 집사, 우리 목사님 타락했다, 그지? 그 다음 말이 뭐냐? 우리 목사님이 요즘 기도원에도 한 번 안 가셔. 목사님이 기도원에 한 번 가는 걸 못 봤어. 우리 목사님 타락했나 봐. 여러분, 1980년도에는요 서울 삼각산 기도원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올라가서 산골짜기에서 기도 소리가 밤새도록 울릴 때예요. 전국의 기도원마다 여름 휴가철에, 피서철에, 명절에 전국 기도원이 바글바글 댔습니다. 지금 그 기도원 불씨가 다 꺼졌어요. 그 대신에 지금은 목사님들이 아주 멋있어져서 뭔 놈의 세미나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세미나, 무슨 교육, 무슨 강좌, 뭐 전날 맨날 노하우 찾고 방법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식해도 어리석어 보여도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 방법만 찾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타락했나 봐. 기도원에도 한 번 안 가셔. 이것을 제가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타락했나 봐.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하셔. 우리 전도사님들 타락했나 봐. 전도사님들이 새벽 기도 한 번 안 하셔. 우리 장로님들이 타락했나 봐.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한 번 안 하셔. 안수일 사람들이 타락했나 봐.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오셔. 권사님들이 타락했나 봐.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오셔. 성가대가 타락했나 봐.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와.
교회 학교 교사들이 타락했나 봐.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새벽기도는 사탄 마귀도 새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가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5시에 새벽기도 하는데 무당 점쟁이는요 새벽 3시에 새벽기도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얼음 깨서 찬물에 목욕하고 무당 점쟁이가 새벽 3시에 자기들이 귀신 영접하는 새벽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시간. 1939년 9월 1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간이 9월 1일 새벽 4시 45분 새벽이에요. 새벽. 1950년 북한의 김일성이 기습 남침한 시간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새벽 4시. 사탄 마귀는 이렇게 새벽 시간을 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에 동북암리교회 목회하셨던 이용식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용식 목사님은 충북 제천 동북암리교회를 35년 목회하셨어요. 그 딸에게 은희라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학교를 잘 다녔는데 요것이 중학교 가니까 아빠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루는 아빠 얘기 좀 해요. 중학생 딸이 당돌합니다. 그러면서 중학생 딸이 목사인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야. 아빠, 왜 거짓말 하세요? 무슨 거짓말을? 왜 목사님 순진한 성도들 꼬드겨서 설교해서 목사님 성도님들 헌금 뜯어내려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 딸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요. 아버지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기가 막히니까 야 이놈아, 내가 무슨 헌금을 뜯어내려고 설교하냐? 내가 돈 벌려고 했으면 본래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내가 그냥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으면 지금쯤 내가 교장 선생님 됐겠다. 내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란다. 그랬더니 그 딸이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 다음 주일날 되었습니다. 이 은이라는 딸이 전도지 같은 종이에다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말에 속지 마세요. 이걸 교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요. 장로님들이 기가 막히니까 중학생 딸을 붙들어서 교회 창고에 가둬버렸어요. 창고에 갇힌 은이라는 딸이 창고문을 두드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뭐라고? 야 이 장로 새끼들아, 아버지하고 짝짝꿍대서 교인들 속이는 이 못된 새끼들아, 왜 날 가뒀냐?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인 목사님이 가슴이 무너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런 딸을 위해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피아노를 곧잘 칩니다. 19살 되어서 서울의 모 음대 입학을 했어요. 19살 서울의 음대 입학하면서 기숙사 들어가게 되었는데 엄마 아빠 나 좀 봐요. 서울 가면서 아빠 이제 난 집에 안 와요. 아버지 같은 거짓말쟁이 만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아버지가 죽더라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요. 난 아버지 장례식에 안 와요. 이러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일년이다. 집을 떠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마다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은희를 살려주세요. 은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은희에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2년 지났습니다. 그 딸이 대학생 생활 2년째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요.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은희 씨, 당신은 암인데 아주 보기 드문 희귀한 암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21살짜리 여대생이
석 달밖에 못 산대. 그제서야 이 목사님 딸 이은희가 생각합니다. 내가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우리 아버지가 늘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쳐도 한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쟁이일까? 아닐지도 몰라. 거짓말이 한두 번은 통하는데 어떻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가 이렇게 발달해 왔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 그럼 내가 석 달 뒤에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볼까? 믿어봐야 손해될 거 없잖아.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은희 씨, 당신은 희귀한 암이기 때문에 그 암 조직을 우리가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희귀한 암 조직을 떼어낼 수 있도록 동의해 주면 우리가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때 돈 300만 원 큰 돈이에요. 조직 검사할 수 있도록 300만 원 받고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희가 300만 원 받고 조직 검사했어요. 어차피 석 달 뒤에 죽으니까 300만 원을 흥청망청 막 썼어요. 돈 떨어져서 고향 제천에 내려갔어요.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어요? 그럼 이 녀석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아빠가 왜 목회를 하겠니? 아빠,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석 달밖에 못 산대요.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아빠 엄마가 눈물로 그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은희가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일주일 뒤에 제천 동북암리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저는 석 달밖에 못 산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데 집사님, 당분간이라도 제가 예배 피아노 반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이 선생님이 반주하시라고. 그래서 반주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주일 밤 예배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딸 은희가 피아노 반주를 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피아노 반주하다가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꽝 하고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은희가 피아노 치다 말고 고개가 앞으로 꺾어지면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달려들어서 그 이은희를 데리고 사택에 갖다 누웠어요. 누이고 나서 권사님, 집사님 달려들어서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하나님, 이 딸을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1살밖에 안 되는 이 딸을 데려가시면 우리 제천시내 전도길 막힙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전부 다 목이 쉬어버리고 권사님들이 전부 탈장이 돼서 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죽은 자기 몸에서 이은희 영혼이 빠져나왔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울지? 울고 있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딸 이은희 영혼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울지 마. 난 안 죽었어. 난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난 안 죽었어. 근데 엄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마중을 나왔어요. 천사가 이은희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왜? 밑에서 제천 동북암리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통곡을 하며 이 딸 살려내라고, 이 딸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를 쓰는지 천사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육체 속에 영혼을 쏙 집어넣으니까 죽었던 딸이 재채기를 7번 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니까 아멘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옆에서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놀래가지고 에그머니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살아나서 엄마한테 엄마 물 좀 주세요. 물 한 컵 마시고, 그렇게 그 이은희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여 툭하면 하나님 없다,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떠들던 이은희가 변화되어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 안수 받아서 지금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딸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벽마다 교인들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딸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새벽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그 근심 걱정이 없어서 괜찮아요. 여러분, 돈도 여유 있을 때 저축해 놓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평안할 때 기도를 저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정신이 나가서 실성한 사람 같이 되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평안할 때 기도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 여러분 기도를 찾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오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이때는 새벽에 기도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